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과 말하는 어떤 그 내용이 다를 때에는 서로 간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견이 그냥 다른 것으로서 서로의 의견을 그냥 존중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나와는 생각이 다르구나.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것을 고소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굳이 내 생각을 그 사람 생각, 다른 생각에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가 다르다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가치관, 생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맞추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와 다르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과 가치와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 신부된 교회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는,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의 모습, 결과를 드러내는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려야 될 가장 큰 이익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깨달음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변화받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인 젊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대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고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진지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던 그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완전히 틀리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에 전혀 믿음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허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랑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없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것,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코스투메사의 갈보리 채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이 히피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 캘리포니아 해변의 히피들, 그리고 미국의 히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이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치들에 대한 부정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런 고민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없는 그 현실에 직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고민은 자신의 삶을 보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가 이 계명을 알지 않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나 명확함을 얘기한 거예요. 너의 삶에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이 요약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느냐? 너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너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가 이런 열매가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너의 삶에 영생이 왜 없겠냐? 그것을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가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한 거 아는데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슨 얘기예요? 너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너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기에는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믿음 가운데 온전치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정죄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고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던, 애를 썼던 이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외면이 아니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초점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와 같아요? 삭개오와 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것처럼 이 청년을 보셨습니다. 이 청년의 그런 얘기들, 그런 고민과 그런 삶의 주님을 향한 그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 안다. 그리고 그의 필요에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필요는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자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이 고민과 그 분투, 스트러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보셨어요. 그의 필요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영생을 고민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꼭 집어서 이 청년에게 영생 얻는 데 필요한, 이 청년의 가장 필요한 중요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것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가 나를 쫓을 수 없는, 네가 나를 쫓고자 하는 것을 안다. 내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것을 안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했던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도 네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너의 삶에 결정적으로 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것 자체,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며 재물과 돈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이 청년을 향한 주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주님, 그럼 제가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심이 너에게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땅의 것을 끊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거, 추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재물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누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열매와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믿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믿는데 뭐라 그러실까요? 그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면 지금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명확하게 이 청년의 다음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은 22절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다른 말로 하면요, 단순히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활동 자체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탐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재물이 적습니다. 난 부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거지라 할지라도 부자 거지가 있고 가난한 거지가 있어요. 내게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작은 것의 탐심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을 위한 복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복음, 내 마음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탐욕, 이기적인 욕심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경제활동, 탐심으로 내 재물을 갖고 너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은 가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완전하라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은 똑바로 걸으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을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라, 그러면 기도응답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기쁜 소식은 너는 내 앞에 똑바로 걸으라, 이거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흠이 있어도 점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담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best try,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사실 여기 마음이 항상 산란해.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시는구나,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왕국의 신하가 임금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임금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충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임금님이 여봐라, 장군을 불러라면 장군에게 칼을 뽑아라 그러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 신하에게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라. 가득 담은 기름을 줬어요. 조금만 흔들면 이게 그냥 옆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그 그릇을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쭉 한 바퀴 돌고 왕에게 오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칼을 든 장수에게 만약에 그릇이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라. 아니, 세상에 왕 앞에 좀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얘기했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오는 건 그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가다가 돌뿌리라도 채이면 다 자빠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니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목이 날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동네 돌면서 떡집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방앗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대장간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과일 가게는 못 봤습니다. 그럼 넌 뭘 봤느냐? 저는 오직 기름만 봤습니다. 기름 채워진 그릇 한 방울 떨어지면 난 죽는 거야. 그것만 전심전력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섬기는 거야.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그릇을 든 그 기름을 바라보듯이, 떨어지면 난 죽는다 하고 그 전심전력 하듯이 나만 바라보고 내 명령만 수행하고 충성하면 너는 훌륭한 충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것은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것은요, 다시 일어나 걷는다, 하나님에게 똑바로 걷는다, 하나님만 쳐다본다, 이 뜻을 우리가 아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죄 지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죄 짓고 도망치는 우리를 따라와서 그 흘린 피로 우리를 덮었어요. 뒤에서 끌어안고 덮어서 천국 데려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 기쁨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등 뒤에서 끌어안고 그 피로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덮어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완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 감격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감격과 고백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가슴속에 불같이 더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아들 안 주시니까 그 아내가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보 내 몸종 하갈이 있잖아.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를 우리가 그냥 양자 입적해가 우리 키우면 되지. 아주 인간적으로요. 이게 인본주의가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려. 이래야 될 텐데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쟁이 바로 아브라함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침에서 낳은 아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냥 사례를 얼마나 멸시합니까? 하갈이 자기 눈알 찌른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면 내 눈알 찌르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가정에 파탄이 평지풍파가 하루도 거칠 날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례가 하갈을 쫓아내라. 이스마엘도 쫓아내라. 쫓아내서 결국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버린 거예요.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경 속에는. 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99 빼기 86은 얼마입니까?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지요. 13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이걸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라 그럽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는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늘 단을 쌓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제단 쌓고 그러나 매너리즘입니다. 그의 삶은 그 아이가 재롱 뜨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 기쁨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신앙이 정체된 생활, 예배보다도요 드라마가 더 재밌어. 바로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은요 그냥 발도장 찍고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보면요 불안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갔다 와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즐거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쁨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신앙의 매너리즘, 정체된 신앙생활. 13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 다시 나를 사랑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관계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 주고 내년에 아들 줄 것이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이삭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에도 버리지 않고 감격 잃어버려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죄 짓고 도망치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명 끝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일어나 꿈에서 깨어서요 돌베개 해놓고 그걸 세워놓고는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 만난 자리다.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이여 나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성전 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11조 드리는 헌금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감격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린 거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래요. 내가 돈이 없냐? 천하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복의 통로로 삼은 거 아니냐? 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그 아들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주님의 손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찾아와 붙드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서 이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라고 하나님 세워주실 때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영광스러운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름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한번 창세기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한 백성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래요. 열국의 아버지라. 사레 한 백성의 어머니.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 벌써 통이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 여러분, 바꿀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짓고 불순종 불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다시 일어나라, 나와 바른 관계 맺자 하시고는 이름 바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 바꿔놓고 이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이름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름 불러놓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최선만 다해라는 거예요. 내가 퍼펙트할 수 없으나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며 열국의 어미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난 왕같은 제상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불러놓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시몬이라. 시몬의 뜻은요, 갈대라는 거예요. 쉽게 꺾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시몬인데 너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되어라가 아니라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게바야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 넌 그런 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성령의 능력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너는 게바라,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눈물이 퍽 쏟아질 만한 감격이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래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주고 너는 성자다. 왕같은 제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황태자다. 하늘나라 공주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례 아니야. 사라로 바꿔. 잘했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불순종 불충성했는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러고는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속에 엎드렸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파님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 엎드려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어요.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13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요. 그 매너리즘의 신앙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기쁨에 빠졌는데 채찍질하고 때리지 않고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이제는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일편단심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내년에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폭 쏟아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경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네시주에 사생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출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달덩이처럼 빛이 나는 기쁨으로 염려 근심으로 들어갔다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만 참석하고 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던 소년이 그 목사님 꼭 만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사생아야. 늘 들었던 그걸로 왕따를 당했던 그의 삶이 또 상처받을까 봐. 어느 주일 소년이 몰래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뒷자리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대속의 공로를 나 때문에 갈보리 가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셨구나. 그날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누군가 등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돌아보니까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목사님. 그때 목사님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생각나서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 넌 네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사생아인데 자기도 모르는 아버지를 목사님이 내가 네 아버지를 안다. 넌 네 아버지 꼭 빼닮았어. 소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그 목사님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소년이 바로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로 당선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목사님을 통해서 도망치는 내 등 뒤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시험과 어려운 장애 앞에 세상과 마귀 권세 앞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왕 같은 제상답게 존귀하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큰 마음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조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 준다, 내년에 아들 준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것은 살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예. 그렇다고 구약의 할례를 지금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예. 여기에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 죽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물로 적시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듯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서는 죽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 나는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십자가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십자가로 재정립하는 것이 날마다 세례요 할례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전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다해 충성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그때 선교 부장을 맡고 있었을 때, 전 전교생들이 다 모인 채플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나가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초청을 해가지고 날마다 선교 대회를 하며 간증을 듣는데, 많은 선교사들의 얘기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온 신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다 쏟게 만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해서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날입니다. 거기서는요, 예수 믿어 그때까지 봐줘요. 세례 받았다면 파문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면 파문시키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 파문은요, 그냥 자식을 버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관계를 끊는 거예요. 쳐다봐도 이제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 침을 뱉어버려. 죽은 무덤에 돌을 던져.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이슬람 사람들. 근데 그걸 놓고 선교사님이 아니까 네가 세례 받으면 이제는 네 가정과 네 형제들과 완전히 파문이 되는데 네가 그래도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세례 받겠느냐, 하루만 말미를 달라. 그 밤이 맞도록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눈이 빨개졌어요. 근데 그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고민이 끝났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무리 귀해도, 형제가 귀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강가에 가서 세례 받는데 주위에 둘러선 모든 성도들이 그 청년의 세례에 다 울었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그 청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너는 이제 내 부모님께 돌아갈 수 없어. 이젠 세상 년은 끊는 것이야. 그러나 주님이 너를 기뻐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사랑받는 주님께 완전히 절기와 충성을 바쳤으니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온 성도들이, 신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자의 삶,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의 삶. 세상은 멀어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 왕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기며 그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교자의 신앙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생활 속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옛사람의 삶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옛생활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에 살면서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들림받았어.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 홍수 심판 통과하며 보호받아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관계를 재정립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베스트 트라이에 올인했던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요. 패역하고 엄난하며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신자를 찾습니다. 이런 신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배역하고 엄난하고 악해질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올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넓은 마음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사악한 세상에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날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현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교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의 이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